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 천사도 만들었지만은 육체를 가진 자만은 우리 인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뭐냐? 가장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돈 벌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 쉬지 아니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잠시나마 행복은 주어지만 돌아서면 그냥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면서 오늘 내일 해서 병원에 가더라도 너무 냉대하고 그래 가슴에 느낀 거 있는데 내가 의사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내가 고치겠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어머니는 바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서 나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다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통해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딸 때 그렇게 꿈을 꾸고 메달만 따면 모든 다 소원 성취 이루어서 행복한 줄 알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막 얼굴에 땀 범벅, 눈물 범벅, 펄쩍펄쩍 뛰고 완전히 세상 모든 걸 다 걸머진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꺼져가는 불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저명한 인사가 되었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 행복하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도 강의해서 이 방송도 정기방송에 나오고 그랬는데 한 번은 목사님 빨리 제 채널 돌려보라고. 그래 아침 방송인데 그 예고자고 그랬더니 우리 동기된 아무개 목사님이 그 강의에 나왔다고. 40분 한 4, 50분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모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행복의 그 근본이 어디냐? 행복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인간의 어떤 이 심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이건 여기저기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갖추고 우리가 그걸 갖춰 나가야만 됩니다. 집을 질 때 기초가 필요 없고 다급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초 필요 없이 위에다가 올려버리면 그때는 괜찮고 야 너무 좋아 하는데 비바람 장소가 닥쳐올 때 이것은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노력과 전문기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만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걸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초가 없는 가운데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닥쳐온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기쁨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든 것은 함께하는 것. 젖 먹는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을 어린아이가 보호자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어주신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여러분 절대 행복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천하의
그 많은 만물들을 다 만드셨고 또 동식물들을 만들고 강한 그 쌓아놓은 체구도 대단한 피조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짓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많이 그렇게 부어주시느냐?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 함께해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에게 뭐가 따라오냐?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행복이 따라오는데 여기에서 행복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만 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문제 해결.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무죄 시대 때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는 두려워했죠. 부끄러워했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너무 허술했죠.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면서 노래가 할 때 먹고 살기는 살았는데 거기에 노래에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들 해산에 수고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행복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행복이 된다 이거죠.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안 돼. 내가 택하고 불러서 그 시로 인하여서 내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내가 샘플을 만들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근데 그 우상 문화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고 이제는 그 문화를 다 청산시키면서 홍해를 건널 때 영적으로 침례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침례는 내가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런 새 사람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 애굽에서 살았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리 올라와라. 지산산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걸 낭독해서 이대로 살게 하라.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에 무엇을 가르쳐 준 거 하면 1년에 3번씩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절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해방의 절기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 연초에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이게 바로 보리밀이거든요. 이걸 지어서 첫 열매로 드리라. 이 감사의 열매. 그 다음에 연중에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저장하고 난 뒤에 지켜라.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고 있었듯이 너희들 이런 감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도 일주일 지켜라. 또 초막절도 일주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감사절기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감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을 자도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서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해서 여러분 피 흘려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민족 되게 하리라. 이걸 샘플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에 걸쳐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지금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 드려진 거예요. 상방지 동안에 하나님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로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드려지는, 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짓을 못하냐? 정말 행복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다 하리라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 빠뜨리지 말고 우리의 주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 일어날 때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해결한 것은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내 율법책을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뒤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봉착에 부딪힌, 난관에 부딪혀서 완전히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되돌아설 수도 없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갇히죠. 자기의 어떤 꿈에 갇히고 더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리에 빠져서 갇혀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죄 문제 해결됐죠. 우리에게 모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의 훈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이 갖추어지고 내가 현재 소원이 원했던 대로, 바람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인간 아닌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할 것을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훈련 속에서 바로 훈련의 의미를 알고 훈련 의미를 알아서 정말 깨닫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외계인이 와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성도 다윗, 신약의 성도의 대표는 바울,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다윗이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역경 속에 있었지만 정말 그 감사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쫓겨다니고 몇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런 핍박을 받은 가운데서 죽을 고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또 구원의 뿌리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어려운 역경 속에 죽을 고비도 없이 당했고,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 땅덩어리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특수분대를 통해서 이 잡듯이 계속 추적하고 수배 속에서 이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철조망을 넘어서듯이 경계선을 자기가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블레셋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옳거니 우리 위대한 장군을 네가 죽였어, 하늘이 도왔구나 해서 그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를 죽이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를 맞이했어요. 이런 위대한 장군이라면 우리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좋아했고, 그를 보호했던 것은 여러분 맨정신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전천후의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11장 38절 이하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그 고통, 28절이네요. 그 너무나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매를 수없이 맞고 또 감옥에도 수없이 다녔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민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억눌린 것이 그런 위험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가슴에 억눌려서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에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냐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매우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그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찬송과 기뻐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할 때 나오잖아요. 감사하면 억양이 여러분 부드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면요,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여기에서 행복을 몰라요.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더라도, 그렇게 아내가 잘해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애들들이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정말로 참 효도하고 속성이 없을지라도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걸 행복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너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지 말아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은 그들도 찾는다. 우리 지난주에 부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차지하느냐? 바로 모든 행복을 주관하시고 이의 일의 모든 성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차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하고 남남이 되어버리면 모르는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신 이상 나는 이 현재 위치에서 이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역전되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 이 확신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그냥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것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을 읽어보면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는 예수를 믿고 곧 하나님을 섬긴 우리 민족이 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그 제국에 완전히 말살되어지고 침략되어서 우리의 모든 걸 빼앗기고,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면 그게 힘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냈을 때 그대로 되어지면요, 여러분 봐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됐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지 않느냐, 내가 전했을 때 뭐라고 했더냐 할 때 여러분 과감하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침략을 받고 우상을 그렇게 잘 섬겼던, 완전 우상 종주국이었던 당시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아무리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이루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을 다 말살시키고 역전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그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지만은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들을 다스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기쁨이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영인들을 덮어서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을 봐라 이거예요. 이때 그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16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기서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 내가 들었으므로라는 1차 응답받았던 1장 5절에서 11절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들었던 말씀은 3장 2절부터 15절까지예요. 이 말씀들은 네마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가슴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야지 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어주리라.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 그들이 침략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침입하고 장악할 것이다. 하지만은 그들의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희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으므로 지금 침략이란 그 경험을 해봤던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자기 입술이 떨리면서 치러오는 그 환난의 날,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 이거죠. 그러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보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기에 맞춰서 비출 때는 이루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 찬송거리가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그 유명한 그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환경이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진 거예요. 하박국이 그 환경이 바뀌어져서 감사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전천후의 감사자가 되어지고, 그런 것은 그 한 벽을 놓고 이쪽에서는 불평원망했어요. 왜? 수준 낮은 감사. 현실적으로 볼 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왜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 침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이 바뀌어졌고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반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삶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17절 방금 읽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가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자,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어졌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그 환경에 인하여서 환경이 무시하고 환경을 저버리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때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말씀이 어디에 인용을 해서 되었는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두고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 그러니까 그 환경에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빗겟을 만들어라. 거기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네 성에 돌아다녀라.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은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또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게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침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너 그건 변화 없다. 변화 없지만 내가 이기게 하고 내가 모든 걸 평안 주고 내가 역전을 바뀌어줄 테니까 너는 내 때를 기다리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바로 개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참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때가 되면 바뀌어진다.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것을 좋아하고 나타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려고 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바로 편법을 쓰고 양심을 속이고 그러면서 결과는 하나님 섬겨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직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현실은 똑같았지만은 감사자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어려운 위기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 땅에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 한번 찬양 부를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에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해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내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현재 상황만 편안하고 현재 상황만 잘 떼어지고 현재 좋은 일만 있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참 나는 운이 좋은가 보다, 또 하늘이 도왔나 보다,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더 잘 될 걸로 생각하고 하면서 감사를 갖습니다. 그러다가도 순간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늘이 돌돌하며 머리가 띵하면서 가슴이 번민이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다가 참다 안 되면 어떤 극한 상황에 치닫았을 때, 내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나는 이제는 한계를 느꼈다고 할 때 절망과 실에 빠져서 견디고 견디다가 견디지 못한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부인치 못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긴, 우리는 일반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정말 전천후의 신앙에 감사하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었던, 가르쳐줬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자가 이 감사자가 됐던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박국 선자는 어떤 감사자였느냐? 이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다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였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것이다. 안 좋은 일에도. 사람이 살아갈 때 모두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도 힘들어 참아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킨 대로 살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여기에서도 참아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실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참이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루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대로 역전되어져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범사에 감사한 자는 범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영국에 밀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교도 가문인데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목사 되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을 수학하고 난 뒤에 목사들에게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 보는데 장로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감독 정치를 했어요. 예, 감독이 그 예술례를 통해서 감독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독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타교단도 이 교회 정체를 그렇게 하고 움직이니까 청교도 정신 속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요. 잘못되니까 거기에서 나 목사인데 내가 이 운동을 좀 해야겠어 해가지고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청교도 이 성경관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반박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형목소에 갇힙니다. 뚝 떼어서 그런 그 관직에 가서도 인정받고 비서관으로 오늘날 하면 청와대 비서관에서 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다 박탈되어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42세에 두 눈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더럽고 죄 많은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신 거, 하나님만 보도록 두 눈을 잃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오직 기독교 국가가 영국 국교가 되어서 국교의 모든 것에 따라주지 않으면 영창을 보낸 거예요. 다 감옥에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돼야지 막 그러면서 그걸 반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세워진 것이 청교도 그들이 종교의 차이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을 당해야만 됩니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러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하시니 이 눈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그가 쓰는 글이 유명한 글 신라고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20년 동안 썼습니다. 책을. 눈에 실명돼 가지고 20년 동안 책을 쓰는데 그가 어떻게 책을 썼을까요? 그가 12권 대전집이에요. 창세기를 근거해서 창세기 속에서 완전히 복음적인 측면에서 쭉 나가요. 그럴 때 자기 딸에게 네가 좀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다 딸이 받아 적어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복락원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복락원 4권으로 되는데 복음서를 중심해서 나온 거예요. 투사와 삼손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가 쓰는 모든 그 내용들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그런 두 눈을 잃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행복해서 오직 내가 눈을 잃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했던 신앙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좀 수준 높은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동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감사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 생활의 이 기쁨을 상대방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나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자존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 그러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부러울 것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고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인 거예요. 하박국이 어떤 감사느냐?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했느냐?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했다. 17절, 19절까지 18절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수확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게 바로 그래도 감사했다 이거죠. 뭘로 감사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두었느냐? 바로 환경 속에 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어디에 근거해서요? 바로 모든 행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한 개로 듣고 흘려버린 게 노고스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노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심령에 심어지는 그 말씀, 바로 네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되어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나 다 들었어, 나 알아, 나 다 알아. 아는데 여러분, 내 생활에 옮겨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 머리 들어서 알아요. 지성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죠. 왜? 감사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기는 해, 나중에. 감사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하지 말라 이거죠. 한번 따라서 연기하지 말자. 연기하지 말자는 것은 그냥 어떤 연예인이 연기하는 그 연기가 아니라 미루지 말자 이거죠.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가 사랑은 연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썼어요. 어디에 썼느냐? 그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다가 해가 넘어가서 주막에 들어갑니다.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병들었던 그 주막 주인의 아이가 빨간 가방을 가지고 왔던 모양이에요. 빨간 가방을 보고 너무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고 싶은데 그 속에 자기의 모든 그 쓰고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내가 갔다 와서 주겠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여장을 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주인집 아줌마에게 말하기를, 아이 어딨냐고, 내가 가방을 주러 왔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날 갖고 싶어 했을 때 그날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묻었냐? 가서 그 무덤에 묘지에 가서 비석을 만들어서 비문에 뭐라고 쓰냐면 사랑은 연기하지 않는다. 그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한 달 후에 할 거야, 일주일 후에 할 거야.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능력이라고 한 것은 내가 깨닫고 바로 아멘으로 고백했을 때 곧바로 움직여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도 미루고 연기하고 옛날에 내가 다 해봤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미뤄진 것은 능력이 아니다 이거죠. 왜 다윗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곧바로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하고 증거했던 그들을 잡아다 다 가두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 환상 중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한 시간 만난 그걸로서 내가 만난 것을 이야기한들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 이거죠. 3년 있다가 다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났던 걸 이야기하더라도 먹혀지지 않으니까 야, 혼자 그건 아니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또 14년 후에 또 다시 사도들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미루지 말라.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 주의를 지켜야 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내가 전도해야 하는구나,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하기는 할 거야, 해야지 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가고 하면 점점점 다 시들어지면서
언제 들었냐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주님 나에게 2022년 감사주의를 통해서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박국 선자가 가르쳐줬던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환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만은 깨달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자가 되었던 것처럼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해서 주님 어떤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갈 때 요단강 밟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 무너졌던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 지금 이대로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감사할 때 모든 환경이 그때가 되면 조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오직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고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